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성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다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주심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언제나 설렘과 기대가 앞섭니다. 물론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이기에 동시에 걱정도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시작된 2022년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계속 코로나 시절이 더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 연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각기 다 다릅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할지, 이렇게 세상이 우왕좌왕할 때 성도는 어찌해야 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분명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오직 말씀 속에서 얻으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모습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두고 팬데믹이라 칭합니다.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약자로 WHO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정한 경보 단계가 있습니다. 경에서 중으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는데 코로나는 그 경보 단계 중에서 최고인 6등급에 해당합니다. 이보다 더한 재앙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태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 대량 살상의 전염병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현재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3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말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미국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합니다. 곧 미국에서 이어지는 끔찍한 사태였습니다. 9.11 테러 사태보다도 이제는 더 끔찍한 일이 도래할 것이라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만들어진 세상을 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이 땅을 지구촌이라, 일일 생활권이라 불렀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구촌은 무슨 지구촌입니까? 사람들 보십시오. 그동안 전 세계를 그렇게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던 사람들도 다른 나라는커녕 제 집에서도 제대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언어가 파괴되어 바벨탑이 무너지죠.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뿔뿔이 흩어지죠. 지금 보십시오. 그런 신세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분명 우리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심판만 하시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끝내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 후에 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두고 성경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강한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어려운 시절 중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시절이라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 베푸심과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구원의 날이, 은혜의 날이 이 땅에 지속될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에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구원받기까지,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의 날과 은혜의 날을 허락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자주 실패합니다.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보다도 실패를 아마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제일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바로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보실 때 사람만 보시고 주어진 상황만 보면 실패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봅시다. 코로나 세상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제 훨씬 더 필요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 뭘까요? 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시절이 되고 나서부터 사는 것보다 죽음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반드시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데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 믿어도 그냥 믿습니까? 교회만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게 열심으로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한국 사회가
어느덧 선진국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종교와 관련된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이제 기독교라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앞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성이 강한데 이 땅이 잘 살게 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려 50%가 넘는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무교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신론자라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늘 이런 조사를 했었습니다. 학생증에 기록하기, 학생 장부죠. 기록하기 위해서인데 종교가 뭐냐? 무교라고 적으면 참 희한하게 보였습니다. 다 나름대로 종교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인생이 3만불 시대가 도래하면서 무려 이 땅의 50% 이상이 넘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앞으로 3만불 시대가 되고 이 땅이 잘 살게 되면 앞선 선진국 나라들처럼 이 땅도 그리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던 나라와 민족과 인생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니 어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에다 이제 더 이상 신은 없다. 더 이상 신은 믿을 필요가 없다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렇게 다녔던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절이 온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코로나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할까요? 더욱 가까이 하게 할까요? 반드시 가까이 하게끔 만듭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를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하면 필요한 것은 백신입니다.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죽음이라면 다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영생의 복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다 아름답게 하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앞선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알맞다, 좋다 하십니다. 어느 관점에서 생각하면요, 영혼을 사모하게끔 만든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게끔 되어졌기에 옳다, 알맞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세상을 우리 입장에서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심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시는 마음, 그 관심, 그 눈은 어떠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두고 계신 모든 관심, 모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런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면, 그래서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굳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이 당하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쉽게 예수님을 믿으신 분 별로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런저런 아픈 문제 다 경험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돌아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인생의 아픔들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한 답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벗어나면 꼼짝 못하는 인생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붙어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영원한 계획을 모든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을 안다면 2022년 우리 성사는 어찌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여기실 때 우리도 크게 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시는데 크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크다고 하실 때 반대로 우리가 작게 여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게 여기시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렇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영혼을 찾으시고 한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코로나 시절에 전도하자면 모두가 눈을 크게 뜨실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데 마스크 쓰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도 건네기 어려운데 이건 현실입니다. 이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을 알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시절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 보시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잔치는 잔치인데 무슨 잔치입니까? 이게 천국 잔치입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웃집에서 잔치를 벌이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먹을 게 많아서 좋았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구경거리가 없던 시절에 잔치하면 구경거리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잔치는 언제나 기대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잔치가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입니다. 시시한 잔치가 아닙니다. 가벼운 잔치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시면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누가 베푼 잔치입니까? 그 나라의 왕이 베푼 잔치입니다.
왕이 초대를 했습니다. 임금이 초대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초대를 했다 쳐봅시다. 한번 청와대 가까이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입니다.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볼 수 없는 국무총리 공간도 거기는 들어가 봤습니다. 시계를 하나 나눠주더라고요. 아십니까? 그 시계.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계. 그 시계를 받고 많은 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차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왕이 베푼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건 평생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거절합니까? 때 빼고 광내고 기대하고 설레임으로 뿌듯하게 갈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두가 사양합니다. 모두가 가겠다가 아니라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세상에 임금이 베푼 잔치인데 말입니다. 도대체 희한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게다가 큰 잔치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누구나 더 사모하고 사모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오라시는데 못 가겠다 그럽니다.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못 가겠다는 거죠.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시면 모두가 못 가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세상에 이런 잔치 없습니다. 이런 잔치 없어요. 이런 큰 잔치라면 모두가 가겠다고 아우성을 쳐야 하는데 잘 보십시오. 이런 잔치는 세상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천국 잔치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죄 탓입니다. 이게 사탄의 장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잔치가 시시한 게 아닙니다. 가벼운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잔치를 다 합쳐도 천국 잔치 하나만 못합니다. 15절 잘 보십시오. 누가 복됩니까? 2022년을 살면서 이 답을 분명히 하고 사셔야 합니다. 누가 복됩니까? 15절입니다. 누가 복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성도답게 못 삽니다. 누가 복되다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뭘 먹는 사람요? 떡을 먹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잔치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합시다. 당신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세상 사람이 부러워해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와, 바로 옆에 아파트가 서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저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까요? 저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부러워해야 할까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마지막 24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면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 결론 내리시잖아요. 이 인생은 정말 절망인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 잔치가 벌어지면 누구나 다 내가 먼저 하면서 달려와야 할 것 같은데 다 사양을 합니다.
이게 마귀 짓이에요. 오늘도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짓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전부 이 땅만 바라보며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2022년 교회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지낼 때 세상 얘기하지 맙시다. 세상 자랑하지 맙시다. 천국 자랑만 합시다. 아멘 안 하시네. 예수 자랑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가 성도답게 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을까요? 그냥 끝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냥 잔치 지문 닫아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죠. 이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자존심 상하실 텐데, 배알이 뒤틀리실 텐데, 이 자존심 강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보내십니다. 끝없이 보내십니다. 종을 보내고 사양할 때마다 또 다른 인생들에게 보내고 또 보내십니다. 사랑하심이죠.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 때문에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제가 앞에 띄워준 대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잔치집에 더 집어넣으시려는, 더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지 않겠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지옥 가든 말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별 겁니까? 별거 아닙니다. 죽으면 다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입니다.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 것 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으니까 사람이 존귀하게 있는 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보기를 원하시면 공동묘지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존재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왔던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실 때도, 배알이 뒤틀릴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찾고 찾으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물음이 던져졌습니다. 이 잔치집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답을 분명히 합시다. 이 잔치집 다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이 잔치집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채워집니다.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일로 여기시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겠다 하니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사는 것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그 일을 나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는 그 일을 나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가볍다 하시는데 우리는 크게, 하나님은 크다 하시는데 우리는 작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백신도 치료제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죽음이라면 보셔야 합니다. 누가 필요한가요? 누가 필요한가요? 영원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뿐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세상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세상인지, 우리 눈에 이런 세상이 분명히 보여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마음 두시고 하나님이 크다 여기시는 이 일에 우리 함께 또한 마음 두고 애쓰고 힘써 봅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으로 2022년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분명히 봅시다.